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들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앞에 지금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기도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께로 떠나는데 지금 남겨질 제자들의 사랑을 세상이라는 무대, 이것을 주님이 33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출생에서 33년 동안 세상에 머물 때 세상에 어떤 세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독하게 공격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경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영적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을 33년 동안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떠난다고요. 제자들 놔두고 떠나고,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 그대로 놔두고 떠나셔요. 나머진 제자들이 자기를 공격했던 세상 세력들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면서 덮칠 거예요. 이걸 선명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제자들을 공략에 들어올지 이걸 너무 선명히 보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보다 더 신중하게 지금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에 들어오는지, 이 세력의 정체는 뭔지, 이들의 공격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똑같은 심정 같은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방향을 선교 여행을 잡고 올라갑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그 헤어나지 못하고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성령께도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표자들을 해변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고 싶은데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체포와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몇 가지를 공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를 아주 파괴시키는 흉악한 일이 덮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흉악한 일이.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그 에베소 대표자들과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흉악한 일으로부터 세상에 남겨진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 똑같은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바울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땅의 삶은 영적인 전투의 삶입니다. 영적인 전투적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한 복판에 서 있다. 이것들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를 12절에 설명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치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이 전쟁터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속하면 이 악한 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이것을 알고 권면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수많은 공격을 받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관계에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정신을 차려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살펴라. 이 말은 우리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주님의 지키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영적인 처절한 전투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런 느낌을 가져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공격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수 있고 내 주변 환경을 통해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언어를 통해서 나를 파고들을 수 있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사단이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가 투입되어 있다. 내가 총명한지 지혜로운지 알려면 이것을 인식을 하느냐, 영적인 전투 상황을 내가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만약에 영적인 전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아이예요. 아이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모릅니다. 어른들이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 다닌 거예요. 애기들은 몰라요.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뛰면 자동차가 와가지고 사고 날지 이걸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쏜살같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킥보드 타고 달리고 찾기라도 어른들이 막 주변으로 돌봐주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사단과 영적인 전투 상황을 인식할수록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고 특별하게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삶도 내가 강력한 영적인 대적 세력과 마주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는 사람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나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필요가 없이 나는 세상에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영적인 전투 상황을 인식하지 안 되면 그만 기도가 안 나와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의식하고 느낄수록 그만큼 기도가 이루어져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 있고 내 생활 환경에 방해를 놓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이걸 감지할수록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하다는 걸 느껴요. 그만큼 기도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우리와 대적해서 전투 태형을 유지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둘이 다 아주 매일 치열한 대치 상황이 있어요. 이 대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인식하고서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나는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단의 세력이 난장판이 된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절실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적대 세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5절에 세상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도 떠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세상이란 것이 뭐냐? 이 세상은 그 시대의 사고 방식,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세계관, 가치관, 그 세상의 전체적 구조,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딱 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영역, 이것을 가르쳐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 하나님을 항상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도전하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항상 반대하는 이런 유형의 가치세계, 조직 구조, 세계관, 가치관, 이걸 가르쳐 세상이라고. 세상. 14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세상이 이들을 막 미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세상에 소속이 안 됐습니다.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을 안 해요. 자기 편이니까 공격 안 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올라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적대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 세상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방해를 놓는지 잘 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방해에서 혈기로 대처하면 안 돼요. 혈기로.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들, 직장에서도 안 믿는 그 회사원들, 마을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안 믿는 영역들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감, 핍박,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이걸 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좋은 소리 안 듣습니다. 늘 인식해야 돼요. 아니, 당연하다. 예수 교회 다닌 것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상은 가짜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모방된 기독교, 생명력이 없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불교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캐톨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타락한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적 안 해요. 십자가를 전하는 기독교만 맹렬하게 공격해요. 맹렬하게.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들어봤습니까? 불교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부패한 줄 압니까? 모방된 기독교, 가짜 기독교는 신경 안 써요. 이 반감과 핍박, 근데 왜 미워하는가? 십자가를 믿는 교회를 왜 미워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있어요. 딱 교회를 나오면 일단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딱 정죄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일단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돼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 생각은 이래요. 나는 100% 옳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다. 왜 죄인 하냐. 특별히 도덕군자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척 싫어해요. 내가 이 땅에 법이 없어서 살 만큼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느냐.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죄를 막 질타해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 사회에서 도덕적인 레벨이 최고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제일 건전한 수준이 있다. 창녀와 세리 이 사람들은 아주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제일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살고 있고 천국 갈 사람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옥 백성이라고 이 마귀 자식들하고 책망하니까 예수님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반대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해요.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오셨다. 용서를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가 용서한다. 이 복음을 싫어해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정죄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과 교훈은 잘 받아들여요. 좋은 말씀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헌신해라, 도와줘라,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이런 가르침들은 잘 들어요. 좋은 말씀이라고 들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팍 일어나요. 십자가 앞에 서면 너 죄인이니까 예수 믿어야 너 죄 용서받아. 이 운동이 바로 나가는 바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에다 반발이 일어나요. 반발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의 도덕적 허물과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조사해도 도덕적 허물과 실수는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완전한 순수성, 거룩한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 앞에 딱 서면 죄인이 다 인간이 죄인으로 판정이 나요. 이것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세상의 공격은 더 강해져요.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만큼 핍박은 더 강해져요. 첫 번째 적대 방식이 반감과 핍박, 이런 것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적대 방식은 유혹. 예수 못 믿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환경이 조성됩니다. 교회에 나가면 자기들이 난동을 피울 것처럼 위기감이 조성됩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이 핍박과 반감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사단이 쓰는 방법이 유혹이에요. 유혹.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활동을 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를 갔고, 세상을 사랑했다. 안락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 즉 세상의 부와 지위, 세상의 화려한 쾌락,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탈선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지위와 쾌락과 즐거움을 이용해 가지고 정당한 신앙 노선에다 탈선시키는 이 방법이 유혹이에요. 유혹. 사단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을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선교사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 또 데려가자고. 바울이 결사 반대예요. 선교사라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선교에 큰 차질을 일으킨 사람을 또 데려갔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울은 반대예요. 바나바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딨냐? 데려다니면서 훈련시켜야지. 이 문제 때문에 대번 싸워요. 이런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이 첫 번째 세상이고, 세상의 유혹, 핍박, 갈등을 초래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적대 세력은 사단입니다. 사단. 오늘 17장 15절을 보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는, 여기서 악은 악한 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악한 자. 우리는 악한 자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세상이라는 세력도 있고, 세상 뒤에 은신하면서 세상의 여러 정신과 제도와 조직과 가치체계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덮치는 사단의 세력이 세상 배후에서 은신해가지고 세상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의 기도, 모범적 기도 내용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도 이 악한 자,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베드로는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적대 세력의 본문에 나오죠. 이런 세력들로부터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과 악한 사단의 세력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죠. 지난주에는 진리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사단의 세력부터 우리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지, 마귀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할 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단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지,
이걸 모르면 늘 속고 나도 같은 편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동을 막 벌려.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막 파괴하는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일어나요. 사단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을 하는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와 인격을 공격한다. 우리 내면의 인격, 나 자신, 내 인격과 자아를 공격을 한다. 마귀가 인격과 자아 영역에서 뭘 공격을 하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교만을 부추깁니다. 자화자찬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낸다고 막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막 자랑을 해요. 우리가 막 예수님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납니다. 예수님이 호되게 책망하여요. 귀신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들이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라. 예수님 이 말씀은 경고성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성공의 만족에 취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귀신 쫓아낸 것을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소중까지 나갑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지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마귀는 거짓된 열정, 유신적인 열정, 과다한 열정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자랑들은 스스로 자신을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내가 잘해낼 수 있다. 요즘 인본주의 사상이 늘 이러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알아서 너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다 해낼 수 있어. 모든 것을 내 힘과 지혜로 다 잘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에요. 긍정적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철저하게 내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사단이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야 된다. 이거 훈련시켰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는 너희들이 실체를 한번 봐라. 이것을 주님이 훈련시켰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귀신 쫓아내는 체험이 있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들 놓고 막 명령을 내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우리 아들 귀신 쫓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하다 이랬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탁 튀어나가요.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 사람들 옛날에 자기 능력으로 전도할 때 귀신 쫓아난 거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가는 거 우리가 함께 가고 주님이 죽는 것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다짐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체포되자마자 다 도망가. 자기 결심과 각오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는 얼마나 크게 장담했습니까? 저 모르십니까? 나는 주님이 죽은 것도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체포될 때 그랬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한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 사단의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을 한 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이거 교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우리 인격을 공격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하는 것, 참을성을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너무 조직과 계획과 배치 아주 치밀하게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가는 거야. 교회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 회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죠.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치밀한 계획,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 그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더 믿으셔야 돼요. 가정과 인생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막 치밀하게 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감동에 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 계획 세우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이게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교활한 방법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그리고 이 일을 처리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동원해주고 감동해주고 조직도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해야 돼요. 여기에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사단이 또 쓰는 방법 중에 앞에는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뒤쪽에는 이게 안 되면 낙담과 좌절과 의심으로 또 엎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해서 넘어질 때보다 낙담과 좌절해서 엎어질 때가 더 많아요. 또 거짓된 겸손을 부시키는 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십시오. 저 말고 저는 앞에 나서기 싫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아주 거짓된 겸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죄. 정죄란 것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늘 생각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늘 받아봐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늘 마음을 쓰고 하루 종일 시간을 써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데 시간을 써요. 반성하는데. 여기다 시간을 다 쏟아부어요. 자신이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고, 자기를 또 막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그걸 반성하는, 비참하게 사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둘 다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믿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면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로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약한 부분이 항상 나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또 하나 공격하는 방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체포가 됐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덮쳤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 재판법정에서 예수님에 증언해 줄 수 있는 진짜 증언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짜들이 나오면 그게 아닙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 이러셨습니다. 증언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짜들만 막 재판에서 예수님이 음모를 막 뒤집어 썼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한 판결이 나올 수 없지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고통과 핍박을 피하고 싶어도 자꾸 믿음을 퇴보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자문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명에 걸린다. 이러면 자식들이 뭐라는 거지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가정에 재난이 닥치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늘 기억해야 돼. 사단의 함정수예요. 두려움. 사람을 줘도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사단은 우리 인격을 이렇게 공격해요. 이런 5가지 요소로 인격을. 그 다음에 진리를 공격해요. 진리를. 진리에 대한 공격은 거짓교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뒤에 일어난 일을 예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난 뒤에 교회 안에서 이상한 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막 헷갈리게 만들 것이다.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든다는 걸 내가 안다. 요한 서신에도 요한 1서 2장 18절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세력들.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등장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파괴하는 이런 거짓 이론들이, 거짓 진리들이 날뛴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나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사단의 계략, 이걸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일어날 것을 지금 아시고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포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공을 위해서 세속적 방법을 의존케 하는 것.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나니. 현대인들은 듣기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숫자들이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져요. 근데 진리를 여기서 외면하면, 십자가의 소식을 전하면 이게 가짜예요. 성공을 위해서 성경적인 아닌 세상적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에다 접목시키는 거, 이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교회의 분열을 조장으로 진리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싸우는 이유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 자리에 갖다 놓을 때 교회가 분쟁하고 싸웁니다. 주변적인 것, 별로 안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자리에 서고 본질이 사라지면 그때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자리에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복음 진리가 교회의 중심 가치로 딱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복음 진리가 교회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 진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에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수님과 복음이 들어갈 자리에 지도자들, 사람들이 섰어요. 사람들이. 누구파 이렇게 파로 갈라진 거예요. 본질이 들어가는 자리에 사람들이 선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예수님과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자리에 은사가 들어가요. 은사가 교회 신앙의 최 위에 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또 기적이 들어가요. 기적적인 신앙, 신비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복음 자리에 서면, 본질이 서야 될 자리에 비본질이 들어가면 교회는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늘 주님과 복음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교단, 지도자, 대명분,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에 나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교회에다 투입해서 자기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고 복음 진리가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모든 계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떨어뜨려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멀어지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가 다 파괴시켜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의 공략,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를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사단의 이용수단을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면, 사단이 이제 지금 나를 통해서 나를 충동질하는구나. 저 사람을 충동질하는구나. 그리고 혈기로 대처할 게 아니라 기도해서 사단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의식 속에서 떠나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영적인 전투사,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다. 이걸 늘 긴장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적대 세력이 누군지, 그건 세상과 사단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반감, 유혹, 갈등,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공격 방식은 우리 인격을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인격 안에 교만, 그리고 낙담, 좌절,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치고 들어옵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거짓 교훈, 세상적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적 방법 대신 세상적 방법이 교회 운영 원리가 되면 그 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세상적 교만이 들어오고 세상적 사고방이 들어오면 교회가 분절됩니다.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발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사단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와 복음 진리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